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1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여기 사랑하느니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가파라는 말입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하느니라, 아가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이 계실 거고요. 또 부모님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녀들은 마땅히 자기를 낳아주신,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또한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부모님이 낳아준 다른 형제들과도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진리를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혈연적 가족들에게 사용되는 겟나우라는 동사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은 서로 긴밀하게 사랑을 나누어야 할 동일한 가족이다, 형제 자매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난 후에 한 10여 년쯤 지나서 요한 1, 2, 3서를 쓰게 됩니다. 복음서를 끝냈는데 왜 다시 요한이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뭔가 더 보충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더 보충해야 할 것,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보충해야 되겠다. 요한 1, 2, 3서 전체 7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7장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62회나 기록이 됩니다.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이미 이 사랑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마가, 누가보다 더 많이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세족식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지로 뒤덮어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발아 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정성스럽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발을 씻으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 받고 감동만 받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 말씀 열심히 들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도 씻어주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씻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씻어주고, 허물을 씻어주고, 더러움을 씻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은혜만 받고 살면 안 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을 충분히 강조하고 나서 10년쯤 지났는데 다시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혼자 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평생 모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말씀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벌써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이 요한은요, 남들을 부르는 호칭부터 달랐습니다. 요한 1, 2, 3서 전체 7장인데 7장 속에 형제라는 단어가 16번이나 쓰여집니다. 우린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다 형제 자매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요, 이게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같은 집 주인도 앉아있고 종살이하는 노예도 앉아있어요. 예배 자리에 주인도 앉아있고 노예도 앉아있어요. 친로마 정치 성향자들도 앉아있지만 반로마 정치 성향자들도 앉아있어요. 심지어 예배 자리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같이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다.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형제다,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참 사랑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다. 참 사랑의 삶을 말하고 보여주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여인의 간증입니다. 출근길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 지나갈 때 홈리스들이 보여요. 우리로 말하면 거린들입니다. 거린들이 길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늘 안타까워요. 월급 받는 날 좀 월급이 넉넉하면 좀 나눠 주겠는데 이거 차비도 하기 넉넉지 못한 그런 신세니까 길 지나갈 때마다 손 내미는 구걸하는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와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인데 직장에 가져갈 점심을 준비하다가 샌드위치 이 속을 채울 그 재료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하나 더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무실 건물로 지나가는데 어떤 홈리스가 여전히 손을 내밀면서 한 푼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 순간 그녀가 혹시 샌드위치 하나 드시겠어요? 하고 물으니까 이 홈리스가 고개를 벌쩍 들면서 그럼요 하면서 아주 감사하게 그 샌드위치를 받아 먹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여분의 재료로 샌드위치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샌드위치 만들 때 하나 더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샌드위치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홈리스에게 건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인데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다가와서 소매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이 젊은 부인 하는 말이 제가
선생님 하시는 일을 다 지켜봤습니다.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은박지에 싼 샌드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뭐 한 일이 대단한 일도 아닌데요,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아닌데요 하니까 이 젊은 부인이 미소를 띠며 하는 말이, 그래도 당신은 사랑의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입니다. 내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만, 성탄의 절기, 여러분 이 땅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논리는 당시 헬라 사상, 헬라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신을 위해서 죽어야지.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당시 헬라 사상으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탄아기로 이 세상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그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그 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우리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마땅히 남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만 되면 불우이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눈 오고 추운 날은 더 그렇죠.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지금 불우이웃 돕기 하자, 뭐 익명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돈을 구청 앞에 두고 가는 사람도 있고, 불우이웃을 생각하는 계절을 만났어요. 성도도 늘 우리 불우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가?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이웃들이 내 주변에 없는가? 성도는 귀를 기울여서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적어도 내가 사는 반경 30가정 50가정 정도 좀 이렇게 원을 그려서 돌봐야 돼요. 내 힘으로 열심히 돌보고 내 힘으로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 모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로서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절 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계명들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큰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지키다 하는 말도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사용되는 이 테레오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더 실천적인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적당히 대충 지켜서 안 된다. 아주 철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계명이 무겁다 생각했어요. 이 십계명으로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246개는 해라, 365개는 하지 말라. 계명 만들고 지키려고 막 애를 쓰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얼마나 큰 멍해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 세상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겠다. 무겁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매주시면 가벼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될 수 없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은혜 축복의 길을 간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삶에 반드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미국 살럿이라는 고등학교 졸업한 어떤 학생이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명문대 합격을 했으니 기념으로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미국에는 자녀들이 뭐 생일이라든지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이러면 돈 많은 부모는 차를 선물로 사줘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직은 조금 뭐 졸업했다고 차 사주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겁니다만은 미국 사회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한때 우리나라 소나타가 학생들에게 많이 팔려 나갔다 얘기도 들어요. 돈 많은 아버지가 그래 뭐 이거 좋은 학교 합격했으니 내가 차 한 대 사주지 약속을 합니다. 졸업식 날이 됐는데 이 아들이 잔뜩 기대를 했는데 자동차 열쇠 가지고 올 것을 기대했는데 아버지가 포장된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아들아, 이 성경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성경 속에 보화가 있다. 하나님 축복이 담겨져 있어. 그러면서 성경을 꼭 보기 바란다. 뭘 갖다 주기로 했는데 자동차 갖다 주기로 했는데 성경책 갖다 주니 아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어요. 실망한 아들이 아버지와 의절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아들이 장례식에를 참여한 겁니다.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건네준 성경이 생각이 났어요. 그제서야 포장을 뜯고 성경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 안에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아주 큰 액수의 수표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편지가 있어요. 편지를 펼쳐드니까 아들아, 그러니까 꼭 성경을 보라고 하지 않았니? 성경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단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후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계명에 순종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 계명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예요.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로서 주신 그 계명 말씀에 잘 순종하여
은혜 축복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여기 이기느니라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니카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인 뜻을 풀면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승리를 주겠다. 완전한 승리를 주겠다. 이 승리가 특별히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져 살아가기만 하면 어지럽고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어요.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 지식으로 여러분 마귀 사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 재물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사용 도구예요. 이런 것들로 오히려 마귀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만들어요. 멸망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물 때문에 가족 간의 어려움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산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는 거예요.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하고 말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 이웃에 사는 이웃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되고 말아요. 평생 보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산 남기는 문제도 좀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다툼 부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할 수만 있다면 재물 남겨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평생에 그 재물 잘 쓰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잘 저 천국에 쌓아두었다가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미리 안 물려주면 맞아 죽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요. 재산 안 물려준다고 자식들에게 맞아 죽는 일들이 생긴다. 맞아만 죽습니까?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부모를.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모가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미리 다 물려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좀 물려만 주시면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주겠습니다. 한두 달 주고는 안 와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려주면 굶어 죽고 안 물려주면 맞아 죽으니까 적당히 남기고 물려주는데, 적당히 남기고 물려주면 그때부터 자식들에게 시달려 죽는다 그래. 그 남은 돈 왜 안 주냐고 말이에요. 남은 돈 왜 안 주냐고. 시달려 죽는다 그래. 그러니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좋은 것만 아니다. 결코 좋은 것만 아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자식들 키우느라고 말이에요. 어려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 뉘시고,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섬겨줬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노후에 살 재산이 필요한데 자식들이 그 재산을 탐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라는 건데 안 주면 맞아 죽고 줘버리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시달려 죽고 부모들의 신세가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모님들이 세상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이런 세상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음에 있다. 믿음 위에만 든든히 서면, 믿음 위에 든든히 서면 그런 세상도 이겨낼 수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도 만드시고 사람도 지으신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나 곤고한 날이 옵니다. 아무 낙이 없다. 아무 낙이. 돌아가실 때 가까이 되신 성도들 보면 목사님 아무 낙이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고 먹어도 낙이 되지 않고 뭘 봐도 낙이 되지 않고 낙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세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 유엔에서 나이 세대 구분을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나이 세대를 구분했어요. 0세부터 17세를 청소년기라 그랬어요. 미성년자라 그랬어요. 미성년 맞죠? 17세까지. 그런데 18세에서 65세가 청년의 시대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나는 청년의 시대예요. 청년의 시대라 그랬어요. 66세에서 79세를 중년의 때라 그랬어요. 80 미만 뭐 너무 늙었다고 뭐 그럴 거 없어요. 노인 소리 하면 안 돼요. 80 미만은 이제 중년에 들어선 거야. 중년. 80세부터 99세가 노년이라 그랬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나? 나이 많이 들었어도 나는 지금 노년의 때가 아니라 중년의 때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년의 때.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